로마서 5장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자, 다 함께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잘 나왔죠. 자,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자, 우리 힘차게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자, 우리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다 낚시하는 두 친구의 어이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함께 바다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키 큰 친구는 가끔 바다 낚시에 경험이 있었어요. 바다 낚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키 작은 친구는 바다 낚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 낚시가 처음인 그 서툴은 키 작은 친구에게 고기가 유난히 그날따라 잘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키 큰 친구가 키 작은 친구를 쳐다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작은 고기가 잡혔을 때는 자기의 그물망대에다가 가져가려고 잘 담는데 좀 큰 고기,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큰 고기가 잡히면 과감 없이 바다에 던져서 살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우럭이 잡혀서 팔뚝만한 거 잡혀도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살려줘요. 자, 우럭이 잡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만 자기 망태에 집어넣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기가 잡혀도 큰 고기는 다 바다에 놓아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러니까 키 큰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작은 고기를 놓아주지 않고 큰 고기를 놓아주고 작은 고기를 집에 가져가려고 그렇게 망태에 모으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키 작은, 그러니까 처음 낚시를 한 그 친구의 대답이 아주 이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모를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죠, 친구가. 그랬더니 자신의 집에 작은
후라이팬이 큰 게 없고 작은 거밖에 없대요. 손바닥만한 여기 동그랗게. 자, 그러니까 큰 고기를 내가 구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 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을 망태에 담아서 가져가서 이제 후라이팬에다 고기를 구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요, 준비된 만큼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는 작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는 큰 복을 꿈꾼 만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아멘 하신 만큼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로마서 5장은 과연 어떤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자, 왜 그럴까?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출발지요 전초 기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전 AD 52년의 여름에 이 소아시아를 통해 그리고 장장 이 유럽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 도착했을 무렵은 AD 56년 말경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세월이 걸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니까 두 번째 방문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뭘까?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 로마서를 쓰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1번 로마서 3장 2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방금 봉독한 로마서 3장 23절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신칭의.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이란 법적인 용어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예수의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하여 주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심판대에 섰을 때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무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데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받아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이신칭의의 의미를
있다면 훨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와는 단절되는 그런 어둠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구속사죠. 자, 그래서 이신칭의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5장의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다라는 거죠. 자, 5장 1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에 로마서 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의 놀라운 결과를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도권에 가면 과거에 요즘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편말 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또 우리가 하잖아요.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편말을 보면 100% 맞는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표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의 개념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의 믿음이란 복을 뛰어넘는 훨씬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 구속사의 믿음으로 내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래. 복의 근원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자, 우리 주복 2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솔로몬의 나이가 얼마나 됐냐면 20살, 20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간 위쪽으로 가면 13km의 기부아라고 하는 이제 산골이 있습니다. 이 기부에 가서 왕이 된 20살의 솔로몬 왕이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1000마리. 그러면 총 몇 마리가 됩니까? 1000이니까 3000마리죠. 이 3000마리로 1000번제를 드린 데가 어딜까? 예루살렘에서 13km 우측에 있는
기부와 산골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3,000마리의 이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을까 안 했을까요? 크게 좀 한번 해봐요.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했어요. 감동을 하고도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통 큰 왕이 있을까? 너무도 감동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축복을 그의 요청대로 가득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누구라고 뽑을 수 있어요? 1위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선언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축복의 대명사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꼭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의 아주 위험한 접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 거 맞아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를 진정 생각하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이란 칭의의 결과에 따른 영적인 놀라운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 2장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 또한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있는 이 은혜의 거듭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복의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란 칭의의 복으로서 깊숙이 들어가는 영적인 특권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한 실화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중국의 광동성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전 재산이라고 말하는 말 한 필이 있었는데 검정 흑마입니다. 근데 이 검정 흑마가요 구름과 같이 별과 같이 순식간에 산을 넘어다니는 한마디로 말하면 명마 중에 명마였다라는 거죠. 값으로 놀아지 가족 같아요.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빠른지 그 지방에 다 알아주는 놀라운 그러한 이 명마 흑마를 이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왜? 뛰어난 말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탐을 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마 이 흑마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 그리고 그 농부가 얼마나 허탈해하고 가슴이 아팠을까. 전 재산이 날아간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 중에 하나처럼 사랑했던 그 흑마가 사라졌기에 이 농부가 그만 병에 앓아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워하는 그 흑마를 위해 눈물 흘리며 내가 어떻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흑마가 사라졌다라고. 아니면 누가 훔쳐갔나? 똑똑해서 훔쳐간다고 그 말이 그렇게 잡혀갈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한 달이 됐는데 아침 새벽 5시에 여명을 틈타는 시간에 아니 그 흑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당에서. 아니 그 한 달 동안 그냥 아파 시름시름 비틀비틀하던 농부가 뛰쳐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 속에 여명이 동트는 시간에 그 흑마가 주인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요 12마리의 야생마가 쫙 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꼬셔가지고 다 데리고 왔네요. 그래도 울타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온 동네가 또 그런데 기뻐하면서도 또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돌아간 놈이 오는 것도 아니고 12마리 응? 그것도 다 검은 쭉쭉한 것들만 말이에요. 12마리나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또 시기가 많겠습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그 농부의 식구들과 농부는요 한마디로 행지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아팠던 병도 다 나았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동굴지에 들어왔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은 농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우리 자녀들이 승진도 빨리 하면 좋겠다 기도하지요.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업에도 돈 잘 벌고 잘 살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뭐 당연하죠. 자,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인 다 일찍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장수하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5가지,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다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이것을 바랬다고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이 말하는 복에 너무도 길들여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자, 우리 심차게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로 의롭다 선언하는 칭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결과로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칭의의 6가지 복 중에 기독교인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 1절 끝부분에 화평이라는 2글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1절 끝에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에이레라고 오늘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4000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칭의의 결과로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고 있는데 두 번째기 영적인 말씀 2절의 둘째 줄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2절 둘째 줄이죠. 끝부분에 있습니다. 들어감 찾으셨나요? 자, 들어감,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프로사고 겜이라고 하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가는 복이란 축복 중에도 축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대학 들어간 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이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복의 말씀입니다.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이다. 찾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2절의 끝부분 즐거워 하나이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아주 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란 천국의 모든 환영이며 큰 기쁨의 영광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복입니다. 이 칭의 4절 중간을 보십시오. 소망을 이룬다는 것. 자, 소망. 자, 찾으셨나요? 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것을 바라는 확고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 예수 십자가로서 너무도 확고한 하나님 약속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거 이거 너무도 확실한 믿음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복과 이 천국의 소망의 약속이 감히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5절을 볼까요? 소망이 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우리 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바 되이니.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 기록된 복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자녀로 삼아준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권세와 능력이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영원히 주님과 왕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승진하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는요. 여러분 이거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주제가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어 복 받는 이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보너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로마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자, 우리 주보 3번을 보세요.
믿음으로.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천히 다시 소리가 작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구원으로 이루는 소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아니고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 복에만 미련을 두고 잘 되는 날, 성공하는 날을 목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죄사함의 칭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용서함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 준비한 축복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자체의 기적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탄으로 우리가 시험은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치워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의 역사, 이 감격과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영의 복을 가득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좀 더 수준 있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 멀리 영적인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의 누림의 세계를 진정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칭의의 복 6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 첫째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칭의의 복 6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자, 나아본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자,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로마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칭의의 복 6가지를 말했어요. 자,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복 6가지 라본입니다. 그 넷째,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칭의의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주보 마본 그 5번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칭의의 복 6가지를 말했는데 마지막 그 6번째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칭의 결과로 6가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이 세상에 값싼 세속의 복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일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 이 세속의 복을 위해 희생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구원과 용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 그 자체였다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로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믿는 자의 부수적인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으시군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는 칭의를 받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값싼 부재의 복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전에 칭의의 6가지 놀라운 주의 복을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고 천국을 향한 놀라운 기적의 복을 받은 영적인 복을 가득 하나님의 자녀로 또 되름을 우리는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그를 전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칭의의 6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디 우리는 눈물로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의 영적 복에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8절 고백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